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획조차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공항에 뉴스를 들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여객을 96%를 회복했다고 하니까 참 일이 많아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 애찬을 나누는데 환경팀 식구들이 제 옆에서 식사를 당신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요즘 너무 힘들다. 땀이 마를 사이가 없어. 당신들이 그러는 그 말을 내가 엿들으면서 요즘에 참 많이 수고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그저께는 항공 시스템에 사고가 생겨가지고서 기계가 하던 일들을 손으로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 격려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곳곳에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업된 그런 분위기, 나누고 싶은 간증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가, 아니 누가 더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는가, 무언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잠깐 쉬어라. 수고했다, 큰일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나 그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얼마나 분주한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가운데 마지막 창조가 무엇이었는가? 마지막 창조 무엇이었어요? 인간이 마지막 창조가 아니라 안식이 마지막 창조였다고 하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잠깐 쉬어라? 아니 좀 넉넉하게 쉬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잠깐 간단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던 일을 멈추라. 마르던 바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이 뭔가 네 가지를 이야기한 첫 번째가 안식은 일을 그치는 거다. 성경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는 말씀 속에 그 안식하다는 말 자체의 어원적인 뜻이 그친다 그런 의미 옳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그치고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근심과 걱정을 그치고 긴장을 그치고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우리의 소유욕을 그치고 우리의 문화적 순종 순응을 그치고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쳐야 한다. 그렇게 마르던 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치라고 이야기하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 쉬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 우물을 파려고 길게 쭉 써가지고서 파이프를 묻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도 이제 마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다 교인들이 일을 하니까 저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삽을 들고 파기 시작을 해요. 그때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천천히 하세요, 목사님. 쉬엄쉬엄 하세요. 근데 너무 일 같지 않아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좀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젊은 마음이 열심히 했어요. 쉬엄쉬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 금방 알았어요. 허덕허덕 돼가지고서 더 할 수가 없어. 한 20분, 30분 파니까 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걸 봤어요. 그날 그거 하루 종일 봤어요. 그 다음날도 봤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팔 수 있었을까? 쉬엄쉬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했어요. 난 1시간을 못 하겠더라고. 여기 주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쉼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목회 여정을 마치고 자랑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제가 목회 45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그 얘기는 뭐 행정적으로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쉴 때 쉬지 못하고 일만 쫓아다녀. 일 중독의 3단계가 있는데 1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 집에 와서도 일하는 사람. 근데 제가 그랬거든. 저는 교회와 집이 구별이 없었어요. 또 그게 또 잘하는 줄 알고. 하기야 우리 아이들은 이미 저거 일찍 떨어져 살았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여겨줍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고 하지만 일을 잘한 게 아니지. 여기 성경에 잠깐 쉬어라고 하는 말씀, 하던 일을 그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잠깐 쉬어라는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저항을 극복하라. 다시 무슨 말인지 낯설어서 대답을. 저항을 극복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그랬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닷가 저 건너편을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거기까지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쉬라고 하셨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잠깐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잠깐 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잠깐 쉬라고 했지만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쉴 자리가 없으면 쉴 수 없나? 그럴까요? 쉴 공간은 없었지만 이미 잠깐 쉬라는 말씀 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쉼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디 휴가를 간다 그러면 휴가를 가야만 휴가가 아니잖아요. 그 휴가를 준비하는 시간, 그게 이미 휴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누가 가야 될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
잠깐 쉬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들은 쉬라고 했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만 그래서 쉼이 박탈된 것은 아니었어요. 공간은 없었지만 이미 잠깐 쉬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이미 쉼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뉴스 시간에 하이라이트 되어져서 나오는 죽음의 블루 스크린이 뭔가 저는 그걸 찾아봤어요. 죽음의 블루 스크린. 엊그저께 벌어졌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MS 워드로 구동되어진 모든 컴퓨터 단말기는 갑자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집의 단말기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하는 그 컴퓨터 단말기가 다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어요. 엊그저께 나타난 항공기 사고 바로 그거죠. 아직 다 복구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스케줄이 다 컴퓨터로 알게 되어지고 은행에서 결제하는 것도 컴퓨터로 알게 되고 아니 구멍가게 결제 시스템까지도 다 컴퓨터로 되어지는데 그게 다 치명적 오류로 파란 색깔밖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마의 극한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생각하면 이 지구가 순간에 재앙을 맞을 수 있구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지고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럼에도 쉼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잠깐 쉬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라. 여기 잠깐 쉬어라고 했지만 쉴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배로 건너가기도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더 수고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러나 불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는 말씀 속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알았다 대강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낱낱이 고했다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이 미주알 꼬주알 그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죠. 메리던 바의 안식이라는 책에 처음엔 그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의 안식의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받아들임의 첫 번째는 의도성을 받아들이는 것. 기독교의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공간 대신 시간을 받아들이고 요구하기 대신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샬롬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불편한 일이 많고 세상에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안식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 근데 특별히 의도를 받아들이는 잠깐 쉬어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인 그들이었기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쉼의 시간은 그들에게 다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잠깐 쉬어라는 말씀 속에 제자들을 살펴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배려,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비로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경험하는 이야기.
휴가는 어디를 가야만 휴가가 아니라 이미 준비하는 과정이 휴가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휴가는 어디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만 휴가만이 아니 가야만 휴가가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휴가. 보는 것 속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느끼는 것 속에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들리는 새소리 속에서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어제 한 친구, 장로로 일한 친구가 당신 아내가 몽골로 선교를 갔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기도원을 갔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원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은혜 많이 받아. 글쎄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1시간 반을 이렇게 있었는데 마치 20-30분 지난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반도 훨씬 지났는데 아주 20-30분밖에 안 된 그런 느낌을 가졌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그가 얻었음을 기도 속에 경험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따라 삽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도살당하는 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쉼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 제목이 뭔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직장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3가지가 아니고 1가지더라고. 하나님이 누군가가 흔들리니까 직장에 대한 건강에 대한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흔들려 버리니까.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쉼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늘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게 있어요. 저 들어오다 보면 그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신사숙녀가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신사숙녀의 조형물의 이름이 하늘을 걷다. 조형물의 이름이 하늘을 걷다. 우리가 하늘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들과 함께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분주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강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